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뿐 아니라 사도행전을 쭉 이제 읽고 여러분들 묵상하실 일이 있을 때는 꼭 기억하고 살펴봐야 되는 기준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마치 이번 주 암송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네, 관심 없는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지 잘 모르실 텐데, 우리 52주 성경 암송 할 때 이번 주 암송 구절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오늘 같이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관점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읽어야 이 사도행전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증인에 있습니다. 증인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말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죠. 말까지 할 수 있어야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알고 무엇을 말하는 사람일까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 앞에 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바로 저 내의 주인공이십니다. 즉,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바울은 이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자, 그가 곧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무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들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곧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두나미스, 헬라어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군사력을 의미하고 통치자의 힘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권능, 하나님의 힘은 무엇일까요? 어떤 힘을 받아야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정말 병자가 막 낫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 뜨고 막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힘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도 당연히 있으면 중요하겠지만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권능, 그 힘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아는 힘, 예수님을 믿는 힘, 또 예수님처럼 사는 힘, 예수님을 전하는 힘, 이것이 바로 증인으로서 갖추어야 되는 힘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어떠한 능력이나 세상적인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내가 알고 믿고 전해야 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내가 얼마나 확실히 믿고 또 내가 삶으로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내고 있으며 또 나를 통하여 얼마나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권능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설교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고 전하는 증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떠한 일이냐면 4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0이나 더했다. 제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 제 설교에 정말 단 3명이라도 은혜 받고 정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는데, 정말 베드로는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지 그 복음을 설교를 듣는 자가 3,000명이나, 그것도 세례를 받는 자가 3,000명이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처럼 이 베드로의 이제 설교를부터 시작해서 이날 회개한 3,000명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잘 됐어요. 여러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또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했다고요? 칭송받았다.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칭송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잘 되는 거예요. 모이면 모일 때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하게, 적어도 한 명이라도 더 모이는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잘 되는 일도 있었지만 위기도 찾아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옥에 갇히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5장 42절 말씀에 보면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감옥에 가고, 그다음에 공회에 붙잡혀 가고, 위협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런 협박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에서도 멈춤 없이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요. 여러분 6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7절 말씀 보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있는 이 놀라운 내용이 이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 한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래서 오죽하면 공회에서
정말 예수님 믿지 말라고,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던 그 제사장들 중에도 복음 아래로, 예수님 아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 6장 7절 말씀에서 기록합니다. 이러한 능력 있는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은 전혀 문제될 일은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그 부흥이 정말 우리 한우리교회 모델이 되고 소망이 될 만큼 이 예루살렘 교회 부흥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다음 스텝을 밟았어야 돼요. 어떤 스텝이냐? 여러분, 아까 제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준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권능을 받은 이후에 예루살렘과 그 뒤에 나오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만 부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그 부흥이 어디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이 과정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안의 부흥으로만 지금 그치고 있어요. 거기 안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믿고 부흥하고 서로 함께 기뻐하고 교제하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통해 너무나도 자신들 안에 만족이,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루살렘의 부흥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장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1장 8절의 말씀을 잊은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의 자신들의 부흥에 너무나도 기쁘고 만족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부흥은 좋은 일이지만 예루살렘만의 부흥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의 부흥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만의 부흥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증인의 삶이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어느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증인들의 삶을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만의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어야 됩니다. 복음은 저만의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확실히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일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을 위하여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복음 위에 서 있다면 그 복음의 능력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복음 아래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흘려 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만의 부흥이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의 부흥을 주님은 원하셨기에, 계속해서 그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일이 주님의 뜻이었기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부흥을 맛보고 지금 당장 정말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일이 나에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주님의 기쁨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만족할 만한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만족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세요.
또다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임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공회와 계속해서 진행된 갈등이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핍박이 예루살렘에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너네들 진짜 죽는다 위협하던 그 말이 이제는 현실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순교자가 나타났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박해가 있었다. 그 박해의 모습이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3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겨졌다. 교회가 없어져야 되는 대상이 됐어요. 성도가 사라져야 되는, 죽어야 되는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 같은 사람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가 끌어내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앞장서서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큰 박해, 교회가 사라져야 되는 대상, 성도가 죽어야 되는 대상,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큰 핍박과 박해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에 임한 큰 박해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흐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도록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큰 박해를 허락하신 겁니다. 부흥하는 예루살렘도 좋은 일이지만 예루살렘 안에만 머무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강력한 핍박을 행하셔서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증인의 삶은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흩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움직이게 만드실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정반대, 니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하여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풍랑으로 막으시고 물고기 뱃속에 넣으셨다가 다시 니느웨로 갈 수 있도록 토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절 이후의 말씀은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그 큰 박해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핍박받아 이제 도망치듯 야반도주하듯이 예루살렘을 떠났으니 낙심을 했을까요?
믿음을 버렸을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억울한 꼴을 당했구나, 그런 불만과 불평에 사로잡혔을까요? 아니면 이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 먹고 살 궁리를 했을까요? 하나님에 의해 강제로 흩어짐을 당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뭐 했다고요? 낙심했습니까? 믿음을 버렸습니까? 먹고 살 궁리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두루 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핍박을 피해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도망쳐 왔어요. 스데반처럼 순교하거나 감옥에 갇히는 사람처럼 될 수 없기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삶의 안정이 필요하고 당장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안정을 찾는 대신에 오히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흩어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보니까 왜 흩어졌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어디 가서든 나에 대하여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증인의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흩어진 것은 복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명을 우선하는, 사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이 흩어진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나의 삶보다 복음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두루 다닐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 흩어진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믿고 있는 것을 전하는 삶, 즉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흩어진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빌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인물이 아니라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한 명, 빌립 집사를 의미합니다. 이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에 임한 큰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 빌립에 대해서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바로 흩어진 사람 빌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있습니다. 실제로 큰 강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역사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 땅을 지나치는 일도, 또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걷는 일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그 땅을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차라리 남쪽에 있는 네게부 광야를 가든 아니면 북쪽에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 유대의 여러 땅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지언정 사마리아 땅까지는 가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쉽지 않은 땅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쉽지 않은 일을 하게끔 만드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는 내가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은 내가 변화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착해져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남들이 꺼리는 사마리아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는 힘, 그것 역시도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곳에서 빌립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사마리아 땅에서 놀랍게 나타나요.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보면 6절에서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면서, 7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사역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들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즉, 빌립이 가는 그곳에 예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이 6절, 7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땅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또한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주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나타낼 수 없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사마리아에서 행한 것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수련회 가면 그런 축사하는 일들을 저희들도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령의 권능은 증인의 삶을 통해 내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방향이 있는데,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끼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자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그 방향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을 오히려 회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이단의 모습들이 문제가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 한국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를 멈추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부흥이 아니라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분명한 결과를 줍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전하여진 복음의 역사를 통해 예루살렘에 기쁨이 있었고, 사마리아로 전해진 복음을 통하여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흩어진 복음은 기쁨의 결과를 줍니다. 복음을 들은 나도 기쁜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이 전하여진 우리 가정도 기쁨이 넘쳐야 되고, 복음이 넘치는 이 땅에 기쁨이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증인인가? 나는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루살렘인가? 온 유대인가? 사마리아인가? 땅끝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멈춰 있는가? 계속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나는 멈춰 있는지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흩어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도의 가장 첫 번째 우선되는 정체성은 모이는 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로 모여야 되고, 기도로 모여야 되고, 봉사로 모여야 되고, 교제로 모여야 되고, 말씀으로 모여야 되고, 그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 이거는 성도의 가장 우선되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절실하게 깨달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이는 일에 우리의 정체성이 끝나지 않아요. 모이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만 기쁘고 우리만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흩어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모이는 것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흩어짐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 이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했고 흩어져서 그 땅에 기쁨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흩어져 그 땅 가운데 주님의 기쁨을 나누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흩어진 사람들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정말 그들이 사명에 불타서 그 고통까지도 감내하며 사명 감당했겠지만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났기 때문에 분명히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고통의 시간, 제대로 먹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정말 두 발 뻗고 잠자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경계하며 멀리하는, 또한 핍박받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짐의 사명과 목적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도 흩어짐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들이 온전히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흩어짐의 사명을 감당하는 흩어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문장 하나 띄워주시죠. 한번 따라할까요? 함께 모여 예배자로 살아가며 각자 흩어져서 증인으로 살아가자. 예,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자로 살아가며 각자 흩어져서 증인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자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고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고 흩어지는 사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깨달으시고 우리가 모여 예배했으니,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니, 모여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각자 처한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으시고, 여러분 가는 그곳이 땅끝이라고 믿으시고 그곳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